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장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는 크게 세 가지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어, 첫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9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과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은 8장하고 9장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약 40년 후면 이제 성전은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많은 세월 시간들이 이제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오늘도 예언한 대로 여전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어떤 그 실제적 메시아, 실제적 미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지칠 대로 이제 지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모든 악이 다 척결되고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다시 이 나라를 건설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자기들의 시대에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갔어요? 신약 시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를 예언한 것에 대한 본 취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촌에서 자라신 예수를 메시아로 못 알아본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슈퍼맨, 어벤져스, 이런 급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예수가 우리를 살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서부터 벌써 이들의 생각과 너무 많이 대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엄청난 화력을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초라하기까지 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런 예수를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위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직접 들었지 않았습니까? 기록을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그려낸 메시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나온 그 메시아, 그것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민속적 메시아. 우리도 민속이 있잖아요.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속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그려낸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종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종말을 지금 뭐 아기 종말하든 새 시대가 도래하든 그리고 이런 지긋지긋한 것이 끝나든 종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친 자들, 지친 자들. 여러분 지쳤습니까? 기다림에 자포자기 직전으로 가는 영혼들이 종말에는 꼭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순진하고 그나마 믿음이 있는 부류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의심하는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의심합니까? 이런 부류는요, 베드로 후서 3장 정도에 나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딱 속기 좋은 부류들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에 해당되는 부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온갖 풍문이 있어도 그리고 온갖 양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거기서 세상에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남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고,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굳건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습니까? 성령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종말의 지연을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다른 어떤 소문과 신기한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끊임없이 한 생명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함부로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도리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그랬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세지말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현혹되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희망을 줄 아는 베드로나 예를 들면 스가랴 같은 구약의 학계 같은 그런 에스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성장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냅둬 이게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지말에 그래야 소망을 선포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히 나 같은 죄인에게는 화력이 막강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한없이 겸손한 왕이 와야만 내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불태워지지 않고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또 11절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보세요.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얼마나 겸손하시면. 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구원은요.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피. 그러니까 다른 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책은 펜으로 썼지만 생명책은 피로 썼다. 여러분, 생명책은요,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거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건요, 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언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피로 쓴 생명책은 소멸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구원과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이제 14절, 15절 보니까 마치 전쟁을 연상케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심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 영육간의 모든 악한 마귀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16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세의 행복, 해방,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늘 현세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고 끝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고통은요, 인간이라면 면제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 완전하게 용서받고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의 목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 여기 말씀 보니까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지말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난처한 일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대하며 살 것인가가 바로 내가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절망에 함몰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잘못 해석하지 마라.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복된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털끝 하나 오늘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걸어갈 때 복된 존재로 세워지는 인생,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